우리가 요한복음 69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과 함께 잡히시는 날에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지금 요한복음의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 최후의 만찬 그 시간에 지금 이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누구도 나보고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희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미리 준비를 해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뭐 하는가 하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태까지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고 예수님이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옆에 우리들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 싸움하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생각 속에 있었던 그들의 소망이나 꿈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근심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아직도. 그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이 바뀌지 않고 목적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예수님하고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을 주며 나의 평안을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을 아직 누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그것이 누려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임금이 되셔서 자신들에게 무슨 높은 한 자리를 주셔야 그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참 괴로운 거죠.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오셔야 너희들에게 진정한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보혜사가 오셔야만 너희들이 내 말이 생각나고 그 보혜사가 가르쳐서 그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진정한 이 너희들에게 주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혜사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그 모든 일을 다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 알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갈릴리로 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그냥 예수님이 다 알게 하시면 얼마나 속이 편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올라가야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낸다. 얼마나 귀찮아요. 뭐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하시면 되지. 근데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시고 그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에 다 순종하시면서 가세요. 겸손히 그 모든 일을 따라가세요. 5절에 어디로 가는지 묻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가시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사는 지금 당장 예수님과 함께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높아지는 거였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그러지 않는다고 하니까 근심만 찾아오지 어디로 가는지 왜 가시는지 그런 건 아예 생각조차 할 생각이 못하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꿈꾸던 게 사라졌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내 감정이 상하고 내 기분이 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이루어지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내 지금 성격이, 내 지금 기분이 나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일에 드러내지를 못할 때가 많고, 그런데 7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야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내 기분이 상해도, 때로는 내 감정이 상해도, 때로는 내가 핍박을 당해도,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된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기도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때로는 세상이 참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넓은 마음과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이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를 책망해요. 죄에 대하여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라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 의는 무엇을 말씀하신다 그러세요? 오늘 몇 절입니까?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죄는 10절,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러셨고,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가시니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의라는 표현, 하나님의 의는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니 뭐예요? 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스스로 보지 못하죠. 왜? 성령이 오셔야만 그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그들은 죽어라 자기 의만 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11절에 심판. 그 심판은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탄마귀지요. 그 사탄마귀가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사탄마귀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사탄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 임금이잖아요.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오 하더라. 네. 공중 권세자분들에게 붙들린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와 모든 종과 자유인 그들 다 뭐예요? 자신 스스로가 임금되어 참된 임금이시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다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았느니라.
사사기의 중심 구절인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속에는 옳은 것으로 살아가는 그 모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 그게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드러내며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뭐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생긴 거죠.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은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었는데 성령이 찾아오시고 나면 뭐 하신다 그랬어요?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서 뭘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기준은 이제 뭐가 돼요? 내가 아니고 성령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세를 본받지 말고 뭐하라 그래요? 분별하라.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분별하라.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뭐예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린다는 건 이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이 장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그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뭐하게 하세요? 더 그 나라에 대한 이 열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래서 13절 말미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세적 복음주의라는 표현을 예전에는 많이 썼었는데 저 현세가 아닌 내세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하게 되냐면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되냐면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고 오늘 내가 어렵고 오늘 내가 괴로워도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야고보서 1장에 여러 가지 시험을 그래서 온전히 참으며 인내하며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그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 땅 가운데 주저앉아서 이 땅에 긍매며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렵다 힘들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진리를 모르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삶의 바른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